참 예수님, 오늘은 7월 13일 연중 제14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느님 신앙이 전해지는 과정을 알려줍니다. 그 과정이 구약시대에는 야곱 가문이 가나안에 닥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거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아 여러 고을들에 보내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역사적 계시 과정에서처럼 고난을 극복하고자 파견되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신앙을 우리 민족과 주변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구약시대의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과 요셉 가문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경위는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과 섭리를 도무지 알 길 없었던 요셉의 형제들이 그저 질투심에서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는데, 이집트로 간 요셉이 바로 경호대장의 종으로 있을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한결같이 하느님께 충실한 태도로 살아간 덕분에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상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랬기에 일가를 모두 이집트로 이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집트에서 나일강 하구에 위치한 비옥한 삼각주의 땅 고센에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형제들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자리에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관대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나 실수, 믿음과 노력 모두를 도구로 삼으시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이 섭리를 알아본 요셉의 신앙이 돋보입니다. 이집트에서도 가장 비옥한 고센 땅에 자리 잡은 야곱의 일가는 그후 400여 년 동안 장정만도 60만 명이 넘는 큰 무리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시나이 광야에서 지낸 후 가나안 땅에는 야곱의 12아들을 족장으로 하는 12지파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1000년이 훨씬 넘게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는 이 12지파 체제가 거의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하느님 백성 체제를 갖추시려고 12명으로 제자를 뽑으셨고,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파견하셨습니다. 그 후 1800여 년 만에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한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경위도 기묘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한민족은 이미 하느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위가 더욱 기묘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삼위일체 신약으로 전해진 하느님의 이름은 제사금지령과 이로 인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한민족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24위 순교복자와 103위 순교성인의 영광으로 이제 한국 천주교회는 한민족 안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하느님 신앙을 박해하거나 멸시하거나 배척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온갖 희로애락의 정서와 이로 말미암은 이합 집산의 역사까지도 이용하여 하느님은 당신의 이름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민족은 남북 분단과 상호 증오라는 십자가의 고난을 걸머쥐고 있고, 남한인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고난을 짊어지는 방식에 대한 남남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무신론적인 풍조가 만연하는 가운데 신앙의 사사화와 세속화 현상이 만만치 않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하느님 신앙을 전하여 결례를 일치시키고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지녔던 믿음처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바라는 신앙을 간직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또한 12제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도처에 나가서 전한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기회와 능력을 10분 활용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전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실마리입니다. 민족의 분단과 남남 갈등, 그리고 남한의 신앙의 사사화와 세속화 현상이라는 고난은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이기는 하지만 신앙이 튼튼하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일 뿐만 아니라 노력과 기술만 있으면 도약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체조의 양학선 선수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좋은 코치를 만나 열심히 노력한 끝에 도마 부분에서 공중에서 3바퀴를 회전하는 이른바 양학선 기술 선보인 끝에 세계 최고의 체조 선수로 공인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평소에는 긴 날개의 무게 때문에 뒤뚱거리며 걷기 때문에 놀림도 당하고 사냥도 쉽게 당하지만 다른 새들이 모두 숨는 거센 바람이 불면 벼랑 끝에 섭니다. 그 새는 날개의 짓의 힘으로가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창공을 힘차게 날 수 있는 유일한 새입니다. 이처럼 한민족에게는 단군 이래 처음으로 온 인류의 공감을 얻는 한류라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서 대륙을 횡단하고 지구를 도는 복음화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날개를 펼 용기만 있다면, 그리고 바람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한류의 복음화, 그리고 민족과 아시아의 복음화는 가능합니다. 하느님 신앙이 전해질 수 있는 경위가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파견의식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